합니다. 휴대폰으로는 저렴한 번호를 쓰면서 왜? 집 전화가 문제야. 차 교수, 해결책을 찾았어. 나머지 번호는 어떻게 누르지? 집 전화도 처음부터 00700 자는데 전화 오면 화나죠? 국제전화도 똑같아요. 자, 특별강사. 누구야? 나 자야 돼. 사랑해. 하지마, 진짜 사랑이야, 사랑해. 자는 사람 깨우지 말고 시차 확인. 국제전화 처음부터 00700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하나를 들라 그렇게 말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는 예수를 만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만난 게 참 축복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시골에서 살 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저 시골 사람이에요. 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의 아주 시골이었어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제 고향에 가면 제 초등학교 어린 친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분은 고향을 지킨다고, 농촌을 지킨다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은 가지 않겠어요? 고향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부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요. 나는 그 할아버지가 그 친구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그 할아버지가 친구였어요. 나 그날 오면서 충격받았어. 내가 그때 예수께서 등을 밀어가지고 고향 떠났거든요. 그때 떠나지 않고 있었더라면 지금쯤 나도 저렇게 됐을 거야. 얼마나 내 자신을 보고서 놀랬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어둑하게 시골에서 붙여 살 때 나를 강제로 떼 밀듯이 미시더니만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물었어요. 저는 처음 만나는 분인데 저 몇 살 먹은 것 같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45살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놀라는 모습 보고 더 놀래요. 그러시면서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40 정도 뵙니다. 아이고. 들어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영혼 구원만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젊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예수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축복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저 시골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안은 6.25 집안이었어요. 아주 6.25에 찌들어가지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 시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글쎄 아침 새벽에 종갓집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리면은 저녁 9시쯤 돼야 마지막 집 제사가 끝났어요. 추석날, 설날은. 그래서 우리 집은 제사에 의해서 살고 제사에 의해서 죽었던 집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 때 그런 거 다 익숙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그분은 1920년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신앙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시집을 오셔서 처음에는 조용히 그냥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놨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 지내던 그 집안 가문 어느 날 탁 결단 내리자마자 이 제사 제도를 추도식으로 그냥 싹 바꿔놨어요. 나 여자들 참 이렇게 독한 줄 몰랐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남자들 전부 끌고 나와.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믿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나온 남자는 못 봤어도 믿지 않는 남편 못 데리고는 여자는 본 일이 없어. 전부 위대해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루트를 보면, 방향을 보면, 길을 보면 대부분 신앙은 모계로부터 이렇게 와요. 아내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와요. 참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남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움직여요.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눈이야. 저 밑에 깔려있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부터 유교가 기독교로 바뀌더니 이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지금요 다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랐는데 참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 교회 잘 안 간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교회 열심히 잘 안 다닌다고. 뭐 핍박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있고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이렇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다가 4학년 때 제가 기도원을 갔잖아요. 지금은 산에 기도원이 있지만 옛날에는 산에 노천 기도원 아세요? 제 고향 뒷산 가야산 기슭에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서 금식할 수는 없으니까 쌀 한 대박 갖다가 뻥튀기 있잖아요. 튀겨가지고 자리에다가 넣고 몇 학년 때? 4학년 때. 놀라시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원을 갔다니까. 가는데 이런 뭐 순복음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처럼 뭐 시설이 있고 방 있는 게 아니고 노천. 저 이렇게 비탈된 산에 글쎄 그 강단은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임시 가설 그 무대가 있고 저 그 솔밭 밑에서 말이야 앉아 가지고 그냥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담요 2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는 깔고 하나는 나무 사이에 묶어 가지고 텐트를 치고 제가 몇 학년 때? 4학년 때 월요일날 가가지고 토요일날 올셈 치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글쎄 그런데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되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이게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물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4학년 때. 그때는 학교 다니는 것이 본업이 아니고 교회 가는 게 본업이었어요. 왜냐? 핍박받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시골서 다녔는데요.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그리고 그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한다면은 밤에 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강사님한테 안수받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를 갔어. 참, 이게 나도 몰라 어떻게 그랬는지. 그 생활을 어려서 했어요. 참 대견하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말이죠. 아이들 뭐 담배 피고 막 그런데 내가 담배를 안 펴봤어. 그러니까 나를 내가 봐도 무공해 같은 남자예요. 아니 세상을 몰랐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가 동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조용하게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공부만 했어. 아,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학교 가라고. 나는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가라고 해서 저는 순종을 참 잘했어요.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다 거기 모였어요.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원래 신학교는요, 부자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은 거기 가는 데가 아니에요. 다 가난뱅. 어쩌면 그렇게 잘 물색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뽑아다가 놨는지 하여간 가난뱅 애들은 다 거기 모였어요. 근데 1년쯤 다니니까 무슨 마음이 속에 들었냐면,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2차원이 아니야. 그래도 수준이 이 수준은 아니야. 아, 그 생각이 되니까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자존심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루는 신문을 보니까 하사관을 뽑는데요. 군인 하사관. 그거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좋대요. 그래서 그걸 오려가지고 병무청에 갔어요. 군대 가려고.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오려가지고 가서 지원하러 왔다니까 뭐 이런 장부를 막 보더니만 당신은 안 돼.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1학기 마치고 군목 시험 봤잖아. 앞으로 7년 후에 군목으로 군대 가야 돼. 넌 당신은 안 돼. 제가 그래서 신학교 졸업했어요. 안 받아줘가지고. 그랬으면 그때 하사관이 뭔지도 모르고 월급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참, 나도 참 어둑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했잖아요. 군대 지원이 안 돼서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졸업하니까 이제 전도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로 전도사로 갔어요. 가서 한 달쯤 하니까 시급한 문제가 2가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신방하는 거였어요. 이게 왜 2가지가 문제냐면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최초로 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겪는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 목회자들의 고백이야. 목회자들 권위 있게 말이야 뭐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이 비밀 다 있어요. 내가 대표적으로 폭로를 할게. 아, 처음에 갔는데 새벽 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 느꼈냐면 이게 1년 하면 되냐 2년 하면 졸업이 되냐 1년 2년만 하면 이게 졸업된다 그러면 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평생이야. 제가 26살에 전도사가 됐는데요. 26살 때는 뭐가 사명이냐면 새벽에 잠자는 게 사명이에요. 그 나이가.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니 이게 무슨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하는데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두려운 게 뭐냐면 신방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새 목회자들은요, 뭐, 승용차에다가 한 두어 분, 서너 분 태우고 다니면 딱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쭉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이 뒤에 오는 분들이 누구냐면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만. 근데 그 뒤에 오는 그 집사님들이 내가 50대만 돼도 말을 안 해요. 내가 그분들이 60대만 됐어도 말을 안 해요. 이 따라오는 분들이 다 머리가 흔들어요. 때가 돼가지고 머리가 흔들고 다 70대야. 25살, 6살 먹은 새파란 전도사가 뒤에 이 끌고 다니는 분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다 검은 수탉이라고. 여러분, 왜? 그 수탉이 안팎 거느리고 다니잖아요. 예? 쭉 거느리고 다녀요. 근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까만 옷 입어요. 까만 옷에다가 기름 졸졸 바르고, 뒤에 이 여자 집사님들을 그 모습이 꼭 검은 수탉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은 다 검은 수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딱 아니, 그게 탁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존심이 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옷도 이런 거 안 입었어요. 단추가 4개짜리 입었어요. 요새 이런 옷 봤어요? 이거는 날씬한 사람만 입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입지도 못하는 옷이에요. 거기다가 밤색, 단추 4개짜리 쫙 빼가지고. 지금도 날씬하지만 그때는 내가 날씬한 게 죄예요. 얼마나 날씬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그래 팩 같다고. 물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남들이 보고 날 보고. 그러니 뒤에 오는 분들하고 나하고 맞겠어요, 이게? 전혀 안 맞죠.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제가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창피스럽지만.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평생 내가 이 노릇 해야 되냐. 새벽 기도, 신방. 도대체가 이게 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나가자. 그리고 이 풀리지 않으면 해결을 빨리 하자. 이거 전도사 그만둬도 빨리 그만둬야지. 이력에 들어갈 만큼 생기면 그 이력에서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산으로 갔어요. 제 생애 최초로 산기도를 간 거예요.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가는 길이 분명한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자꾸 밀어서 여기 왔지만 그분이 밀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불러내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거 없이 그 길 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내 뒤에 따라오는 분들도 불행해져요. 내가 행복하면 이분들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저분들도 확신이 나요.
목회자가 확신 있게 끌면 여러분들도 확신 있게 주의 나라까지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산기도 갔잖아요. 킬케월이라는 사람이 대학에 다닐 때 두 손을 푹 끈지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발견해야 된다. 나의 인생을 바치고 나의 전 존재를 맡길 만한 그 대상을 나는 찾아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대학생 때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 그래요. 나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드리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 그리고 내 청춘, 젊음, 인생 전체를 갖다 투자하고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대상.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된다. 얼마나 심각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래서 산에를 갔어요. 가서 일주일도 아니고 사흘만 금식하려고. 사흘이면 몇 끼니예요? 9끼니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하루 잘 넘겼어요. 그 다음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도 굶었어요. 제 인생 최초로 금식이에요. 6끼를 굶고 나니까 이런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네요. 사람이 사흘만 굶으면 2km 밖에서 누룽지 긁는 소리 다 들립니다. 청각, 미각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유치해집니다. 오직 먹는 것만 생각돼요. 뭐 평소에 고상한 척하고 말이죠. 한 거 소용없어요. 그거밖에 안 보여. 그리고 옛날에 먹다 남은 거 생각.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치사스럽게 내가 막 그냥 먹는 거에 그냥 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히지. 그래서 아침 굶고 저녁 굶고 저녁 이틀째 되는 저녁에 저녁 8시쯤 됐어요. 6시쯤 식사 시간인데 지나가지고 8시쯤 되는데 참 내가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겠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냐면은 나 본성인 나하고 또 다른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객체와 본체라 그래요. 본체인 나하고 객체인 또 다른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둘이 들어있어요. 본래인 나하고 또 다른 내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본래인 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참아야 돼. 넌 뭐하러 왔어? 금식하러 왔잖아. 그것도 새벽기도 문제 해결하려고 왔잖아. 금식해. 근데 또 다른 나는 먹어가며 해. 왜 굶어? 먹어가며. 이게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때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전쟁을 막 하는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누가 이기는가. 이 두 마음 가운데서 누가 이기는가 내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주체인 내가 객체인 나한테 밀리더라고. 먹어가면서 해야 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 나를 자꾸 밀어내.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나가요. 내가 그걸 봤어. 이 또 다른 내가 나를 향해서 막 지시하는 거를 내가 보고 질질 끌려가는 나 자신을 봤어요. 문을 열고 나가요. 나가더니 어디로 가냐면은 가게 앞을 기도원의 가게 앞에. 가게 앞에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라면, 생라면.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먹기 미안해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어. 라면 잡아 먹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 근데 그 뒷동산에 올라가니까 널찍한 바위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바위가 참 잘생겼어요. 널찍하고 이끼도 없이 그냥
맑아. 깨끗해요. 그래, 거기 올라앉아가지고 라면을 먹는데요. 라면 맛이 얼마나 맛있고 고습고 그런지 한번 잡숴보세요. 이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유, 나 그날, 나 생라면 맛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봤어. 막 정신없이 뜯어먹었어. 얼마나 맛있고 고습고 좋은지 정신없이 뜯어먹었어.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전도사가. 새벽 기도 문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래와 장래를 결정짓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전도사가 이틀 금식을 못 견디고 생면을 사들고 기도원 뒷동산에 올라가 바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생라면을 정신없이 뜯어먹는 모습을 한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뜯어먹다 보니까 눈이 막 팍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글쎄 그날이 보름날이었어요. 공중에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어요. 깨끗한 날씨에 그냥 중천에 떠 있는 이 그냥 동그란 보름달이 쫙 비쳐 내려오는데 바위가 깨끗하지 편편하지 구름 한 점 없지 쫙 내려 쪼이지 보니까 내 모습이 눈이 확 열리면서 바위 위에 앉아있는 라면 먹고 있는 내 모습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리켜서 객관화된 안목이라 그래요. 내 모습을 또 다른 내가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니고 소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비굴한 모습, 실패자의 모습,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라면 맛이 나겠어요? 그러고도 라면 맛이 나겠어요? 순간적으로 라면 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먹다 남은 라면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길로 기도원 예배당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캄캄해요. 밤 늦었으니까. 캄캄해요.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내려와가지고 강단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무슨 기분이겠어요? 나는 그때 내 인생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초라한 나의 모습, 비굴한 나의 모습, 용렬한 나의 모습, 아주 무지한 나의 모습, 인간의 욕망의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이틀도 못 견디는 나약한 나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 내 그 보잘것없는 가슴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무슨 거기에 큰 꿈이 있겠어요? 나는 내가 그때 꿈이 없는 나를 발견했어요. 큰 꿈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잡고 나를 억어했더라면은 그거 물리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이틀도 온전히 못하고 무너졌냐는 꿈이었기 때문에, 이상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소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처량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앉았으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불쌍하고 처량하고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그렇지. 한숨 푹 쉬고 있다가 생각하니까 부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나 자신한테 화가 났어.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쩌나. 여기 실패하고 내려가면 또 내일부터 새벽기도 또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되나. 또 신방해야 되는데 또 저 해당한 분들 데리고 다니려면 자존심도 상하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꽉 엄습해 오면서 금식기도 실패한 거 생각, 거기다가 라면 사건, 달빛 사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속에서 그냥 우라가 터지고
내 자신은 나는 왜 꿈도 없는가? 의지도 없는가? 나는 어째서 이 모양인가? 이게 한꺼번에 어우러져가지고, 무슨, 내 가슴에 엄습했는데, 얼마나 서럽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앞에서 그냥 다리 뻗고 울었어. 그래서 다리 뻗고 촥, 그냥 실컷 울다가 지풀에 지쳐가지고 벌렁 누워서 잤어. 아직도 뭐, 이판사판이니까 잤어. 넘어지면서 자면서 내가 이러고 잤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 당신 마음대로 하시. 내일 아침까지 나한테 무슨 표정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그런 줄 알라든지, 무슨 말씀 없으면, 표시가 없으면, 어떤 사인이 없으면, 내일 아침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끝납니다. 전도사고 뭐고 끝입니다. 마음대로 하죠. 그러고 잤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뭐가 있어. 속에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향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죠. 이럴 정도 되면 나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때 깜짝 놀라셨을 거야. 아우, 제가 저러 되는 애가 아닌데 어디라고 저러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끔가다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데모도 해야 돼. 여러분, 그 데모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데모 가운데 가장 좋은 데모 무기가 3가지요. 하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고은히 기도해가지고는 안 돼. 부르짖어야 돼. 2번째는 부르짖다가 안 되면 우는 거야.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울면 엄마가 끝내. 근데 부르짖고 울어. 그래도 안 되면 굶어. 이게 데모하는 3대 요소야. 굶어. 애들 말이죠.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졸라는데 안 사줘.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이게 아들 무기예요. 그러면 엄마가 쫓아다녀가며 밥그릇 가지고 다녀가며 제발 먹어주라. 뭐. 안 먹으면 저 손인데도 엄마가 떨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아이고, 어디서 나한테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 그냥 자신 있게 말이야. 내라시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잤어. 지쳐가지고도 자고, 화나서도 자고, 내 자신이 비굴해서도 자고, 그냥 잤어. 아이고, 나중에는요, 탈출구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배짱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밤에 꿈속에서 주님 나 만나서, 그 밤에. 지금 좀 만나주시려면, 진작 좀 만나주시려면.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꿈속에서. 그래서 그때 한 번 만난 그 만남을 지금 37년째 목회하니까 37년째 울겨 먹고 살아, 내가. 그때 만난 한 번 만남을 가지고 지금까지 울겨 먹고 내가 살아요. 이 만남은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 다 잘 만나도 이 만남이 없으면 소용없어. 이게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성령은 나를 또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당신의 뜻에 의해서 나를 이끌고 다니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릇 만드시고, 당신의 사역에 꼭 맞는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 탁 내놓고, 일꾼 삼으시고, 지도자 삼으시고, 그리고 사도 삼으시고, 전도사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만나야 돼, 만나.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100년, 120년 역사가 되다 보니까 지성신앙으로 빠져버려요. 자꾸 지성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이론신앙으로 빠져요. 그래서 장로님 되겠다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면접을 하고 하다 보면은 아주 가당찮은 대답을 하시는 분들만, 어떤 분도 유식한 체하고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 주님은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죠. 아주 유식한 체 하면서 아주 유식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요. 그게 무지지요, 무지.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대답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오야봉이시지요. 그 대답이 또 틀린 거는 아니야. 아주 참 말들도 잘해요. 오야봉이래.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중직이 되니까 그 중직을 받고 나서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권위만 세우려고 하고.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도 받으시고 참 감사하지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사흘이면 돼요. 애들 방학 때 사흘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죠. 가서 라면만 앉았으면 돼. 가가지고 사흘만 붙들면 주님은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축복돼요.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 오늘 목회하는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예수 만나보지도 못하고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불편하고 갈등이 많은데요. 이래서 그래요. 만나면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내 차디찬 가슴이 그분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바뀌어 갈아 끼워가지고 이 세상에 기도를 해도 말씀을 사모해도 삶을 영위를 해도 그분 생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난 그래서 그때 만난 그분과의 만남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세요. 그 다가오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본을 아주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힘을 추진받아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성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지성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지성을 공급받아 가지고 쫙 쏟아놔야 돼요. 이게.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음식을 쫙 섭취해야 젖을 그냥 쫙쫙 내주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어떻게 이걸 내줘요. 신앙생활하는 분은 영적 생활이거든요. 영적 생활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 그렇게 크냐 하면은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힘이 강해지면 나는 작아진다고요. 작아져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떠받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그대 앞에만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 말하는 그대는 존경스러운 그대예요. 존경스러운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분을 발견하고 나서. 그분을 발견하고 나서 그 앞에 초라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어요. 나의 힘은 0.001도 안 돼요. 근데 99.9%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붙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힘과 연합이 되는 축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무게가 4톤이래요. 4톤. 그러면 2마리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끌면 얼마 끌겠어요? 응? 너무 복잡하지요, 문제가. 소 한 마리가 4톤 무게를 끌어요. 2마리가 함께 하면 그거는 수학이에요. 4 곱하기 2 하면은 8 수학이에요. 근데 연합의 신비는 거기서 유감없이 발휘가 돼. 혼자는 4톤이지만 2마리가 하면 12톤 끈대.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아주 무한한 힘. 무한한.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힘입으라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거죠. 기러기가 날아갈 때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 그렇죠? 기역자로. 그렇게 항상 날아가. 근데 혼자 떨어져 가는 기러기는 없어요. 근데 혼자 떨어지면은 못 살아. 이 기러기가 시베리아를 횡단을 해요. 그 날개 가지고. 근데 어떻게 시베리아까지 횡단할 수 있냐면은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막 날개를 치면 이 공중에 있는 공기가 휘저어져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그냥 떠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휘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참 가다가 앞에 있는 애들은 뒤로 오고 또 밀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애들이 저 앞에 선도하면서 휘젓고 가는 기러기들을 보고 뒤에서 막 꽥꽥거리잖아요. 그냥 가요? 막 뭐라고 하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 앞에 친구 힘내 힘내. 그게 걔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냥 휘젓고 가도록.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폰만 잡아도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시베리아를 횡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신비야. 그래서 우리는 때초에 창조될 때부터 주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어요. 이 얘는 혼자 있으면 아무리 폼 잡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에 팍 잡혀가지고 가까이 오면 얘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도록.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상내추럴. 인상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